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들어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다 같이 요압의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인구조사하는 문제가 나오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재앙을 맞죠.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징벌을 받게 됐습니다. 나라의 온요 장질부사라고 하는 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광야길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나라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라고 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땅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너의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야 하는 그런 징벌과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압 장군은 알았습니다. 그 단서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이시여 어찌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고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조사 다 끝난 다음에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차,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짓이 아니었네. 여러분, 이번에 인구조사가 왜 잘못된 것입니까?
하라고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죄가 되며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동기와 배경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같은 인구조사라고 해도 그 인구조사를 왜 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와 배경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단서가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눈치채셨습니까? 인구조사를 하면 어린애도 세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 세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세야 되고요, 부인들도 세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내일일지 모레일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병상의 자리에 누워있는 그 어른들까지도 다 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백성들을 다 샜는가는 모르겠지만은 다윗 임금 앞에 가서 마지막에 그 인구조사한 결과를 보고할 때에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그 보고의 내용이 뭐지요? 칼을 빼고 들고 나가 왕 다윗을 위하여서 싸울 수 있는 그 군사 얼마요? 이스라엘 군사가 80명, 그리고 유다 족속의 병사가 50만.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좋지 않게 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 믿음이 얼마만큼인가 하는 이것을 센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이 얼마인가 하는 그것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주어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함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사들이 나의 힘이 아닌 것을 나는 알고 있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의 만족은 내 앞에 있는 이 군사들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방패시요 내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차지하고 앉아있던 저 왕의 보좌가 내 영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언제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카운트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생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라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가 아니라 내가 형통하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때가 진정으로 더 큰 위기의 순간이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거든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내 마음에 교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질 않으니까 내가 눈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만이 내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그것들을 생각을 하고 바라다 보니까 이것이 불안하다 하는 거지요. 돈이 언제까지 나에게 있을려나? 이 돈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서 내 방패막이 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은 어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기와 명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이것이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새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잠자다고 깨서 새고 또 새고 새고 또 새고 또 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무엇을 세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이 왕의 보좌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싸워줄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얼마이냐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놓고 백성들의 수를 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만큼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세고 있습니까? 어떻게 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는 이 새로운 한 해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카운트하며 어떤 것을 헤아리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내년도에는 정말 내가 나로서가 아니라 나로 여기에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카운트하면서 살아야 될 인생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잘된 순간이나 잘못된 순간이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카운트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으로 계산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무찌르며 돌파하며 뛰어넘어 나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나도 나를 믿지를 못해요. 나도 나를 믿지를 못합니다. 제가 저희 손녀 하선이 어렸을 때 미국에 갔을 때 얘기지요.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나요?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낯선 할아버지가 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일주일을 같이 살다가 보니까 사랑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냄새도 좋고요, 만지는데 그 질감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걔가 나를 좋아하고요, 나도 걔를 좋아하고요.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너무 친해진 거예요. 어느 날 이랬어요. 할아버지, 나는 오늘 밤에 할아버지하고 잘 거야. 정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새 여자잖아요. 젊은 여자잖아요. 냄새도 좋잖아요. 이 여자가 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홀한 순간입니까? 같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불안했습니다. 얘가 자다가 중간에 깨서 엄마 찾으면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왜 아니겠어요? 새벽 1시가 됐을까? 2시가 됐을까? 자던 아이가 부스럭부스럭 거리더니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쫄래쫄래 둘레를 살핍니다.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없다는 거죠.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엄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어나서 살겠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엄마한테 우리 갈 수 있어. 우리 이제 자자. 아니야, 나는 엄마한테 갈 거야. 계속 우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배반을 때리는 그 순간이잖아요. 마음이 변했구나. 얼마나 정말 아픈 가슴을 안고 이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다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때 상처는 이제 다 어디론가 놓아가지고 웃고, 일주일 동안 또 그 여자하고 사귀다가 보니까 사랑에 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할아버지, 나 오늘 할아버지하고 잘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굴을 바꿨습니다.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돼. 너 지난주에도 엄마하고 잔다고 그러다가 너 나하고 잔다고 그러다가 엄마한테 갔잖아. 안 돼. 오늘은 그럴 수가 없어. 그랬더니 갑자기 슬픈 얼굴을 띠면서 얼굴 날빛이 달라지면서 울먹울먹하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잖아요. 내가 나를 믿지를 못하는데 내가 세상에 어떤 누구를 믿을 것이며 내가 세상에 다른 어떤 누구를 믿지를 못할진데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인가를 셀지언정,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이 얼마인가, 이렇게 세는 아둔한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 믿음이 얼마인가를 세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대하여서 나의 실력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세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세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세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배필 만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저 아이의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세상의 모든 어떤 어려움도 이기며 행복한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기도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도대체 오늘 이 순간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우리는 셈하며 사는 사람들이냐 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셈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셉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2 곱하기 4는 8이다. 그러나 얘야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은혜가 펼쳐져 있다. 플러스 알파.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좌에서부터 우로 십자가의 종교 아닙니까? 십자가의 표시는 무슨 표시입니까? 더하기의 표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그것밖에는 카운트하지를 못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거기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산은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러나 얘야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있는 것 없어지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을 떨어지면 목숨을 끊고요, 사업에 실패하면 목을 매달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보다 크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게 더 큽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언제나 무한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을 계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세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주눅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낙심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보상은 우리의 지금 실패와 이 좌절과 아픔과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벼랑 끝에 서서 죽음의 절박한 순간에서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 그 하나님을 카운트하여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돌파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정말 기적의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셈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눈에 보이는 군사들의 수만 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뺏으시는 거잖아요. 7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의지하여 살 사람이지 세상 눈에 보이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여 살 사람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망가질 때 너도 같이 망가질까? 내가 그것을 너에게서 빼앗은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잃어버리신 분들 많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 짓고 쓰라린 가슴을 안고 어두운 밤에 잠도 못 자고 시름시름 앓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더 좋아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 빼앗으십니다. 왜요? 그것 믿고 의지하여 살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세상에 대하여 내가 가진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서 나의 믿음이 얼마만큼인가 하는 이것을 늘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 한 분 계세요. 여기 옆에 동국대학교의 김종필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최근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계 최초 치매 치료 기술 개발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경 생명과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그 논문이 게재가 되어 가지고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경악하면서 놀랄 정도의 큰 위협을 이루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저는 그 교수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서 연구실에 좀 같이 가실 수 있겠느냐고. 왜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보고 싶었어요. 연구실에 들어갔더니요, 정말 놀랍게도 쥐가 있잖아요. 쥐, 이 실험용으로 쓰는 쥐가 수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쥐들이요. 그런데 그 쥐 한 마리가 어떤 거는 5천만 원, 6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쥐 한 마리가, 요 손가락만한 쥐 한 마리가. 그럴 수밖에요. 치매 치료제를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 쥐를 치매 상태로다가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그 치매가 개선이 되어 나가는 것을 관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논문지에다 발표해 가지고 세계가 놀라는 그런 위협을 이루게 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쥐를 다 보고 나오는데 거기서 연구실에서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원들이 정말 땀을 흘리면서 연구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격려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래요. 어디 좀 잠깐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그래, 가자고. 그랬더니 어느 건물 앞에 서요. 그리고 어느 한 교실을 가르치면서 목사님 기억나세요? 모르겠는데요. 1996년도에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3월달 개강 예배를 그 동국대학에 예수 믿으면 차별받고 그리고 이렇게 배척당하는 이 기독 학생들이 개강 연합으로 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가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바로 오늘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설교해. 무엇을 셈하며 살까? 그런데 그 교수님이 거기 그 자리에 서서 마당에 서서 제가 지금 이 설교한 것을 그대로 기억을 해가지고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나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설교를 기억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학교에서 떨어지고 이 동국대학교를 왔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학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낙심이 되고 학교 가기가 싫어가지고 모든 공부에도 흥미를 잃고 기쁘드드한 표정과 마음을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때 이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셈하며 살까?
하나님께 대하여 내 믿음이 얼마인가 이것을 헤아리며 살까? 아니면 세상에 대하여서 나의 실력이 얼마 있는가를 셀까? 자기가 거기에서 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하는 공부는 나를 위하여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공부다.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나를 위한 공부보다 하나님을 위한 공부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카이스트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미국의 콜롬비아 그 유명한 대학, 어려운 대학에 들어가서 석사하고, 석사 논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MIT에 학생으로 연구원으로 뽑혀가지고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박사학위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한국에 있는 유수한 여러 대학에서 청빙이 있었지만은 자기는 자기가 나온 이 동국대학교의 교수를 가기를 희망해서 여기에서 지금 20여 년 동안을 교수 생활을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와 같이 학교가 어떻다고, 학교 탓을 하면서 삶의 의욕과 공부의 의욕을 잃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자기는 이 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분 말이 이거예요. 학교의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높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구나. 그 메시지 하나를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는 동국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집이 잠실이에요. 그런데 가끔 저희 교회를 나오세요. 일부 예배를 자기 교회에서 드리시고, 이제 주일이지만은 학교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우리 교회 3부 예배에 그 연구원들을 다 데리고 간혹 나오세요. 매주는 못 나오시고요.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저한테 와서 우리 학생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어김없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도 교수님께서 갑질하신 거냐고. 예, 교수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자기 수하의 제자들은 생명이잖아요. 거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교회를 한 번 왔다 가고 두 번 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걸 보면 정말 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믿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컸어요. 이제 헤어지면서 초대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정말 좋은 얘기를 내가 듣게 돼서 너무나도 보람있고 좋다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이 말을 했지요. 이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전기를 이뤘으니까 전 세계에 머리카락이 나질 않아가지고 반짝이는 그분들을 위해서 머리 치료약을 좀 개발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부탁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성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세상에 대하여서 나의 자리가, 내가 가진 것이, 내 실력이 얼마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 믿음이 얼마만큼인가. 여러분, 경쟁을 하려면 하나님하고 경쟁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까지 쓸데없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비교를 하려거든 하늘의 하나님과 나를 비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로 나를 증명해내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증명해낼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